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시는 소명 기사를 담은 말씀으로,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에 앞서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반면 사무엘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어둡고 암울한 이스라엘을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장은 크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반응 또한 함께 언급이 됩니다. 3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에서 크게 3번에 걸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당시의 영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등장해서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타나고, 사무엘이 응답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했던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모든 장면에 꾸준히 함께 등장합니다. 사무엘과는 대조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지만,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접적으로 듣는 또 다른 듣는 자로 등장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결국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접적으로 듣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때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합니다. 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하는 원어 따바르가 명사 형태로 8번, 동사 형태로 5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3장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값비싼 보배를 찾기 어렵듯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역시 흔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란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전형적인 계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주시는 것으로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단절된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반대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지도를 받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의 창인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무력해져 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우뚝 서야 할 대제사장 엘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엘리 역시 영적으로 둔했고 무력했으며 무감각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아직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만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쉴 곳을 여호와의 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린 사무엘의 신앙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흔하지 않았던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 모두 똑같지만 그들의 쉴 곳이 각각 자기 처소와 여호와의 전이었다는 차이는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자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표현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는 밝기의 차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 단절과 몰락을 얘기하고 동시에 빛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로 중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려서 연약하여서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부르시는 음성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침이 밝아오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깊이 잠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생생한지 잠결에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은 즉시로 일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습관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 여기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즉시로 달려온 사무엘에게 엘리는 자던 중에 나는 부르지 않았다 대답합니다. 이 과정은 3번에 걸쳐 더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자신을 생생하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반면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엘리의 모습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사무엘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접적으로 듣는 자였던 엘리는 잠들어 있던 중에 3번째 사무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가 누워있는 처소로 달려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엘리는 3번에 걸쳐서 반복된 사무엘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서서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그 부르심을 향한 응답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로 세우실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4번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심지어 마지막 4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사무엘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깨어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역시 듣는 자였으나 그는 간접적으로 듣는 자였기 때문에 어두워진 영적 상태로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을 수 없다면 부르심을 통해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쉴 곳으로 돌아와 누운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고 9절에서 사무엘은 듣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름과 사무엘의 들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선지자의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사장들이 응답하는 전형적인 제의적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러한 응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며 제사장적, 선지자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듣다에 해당하는 동사 사마은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똑바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바를 잘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다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그분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항상 듣겠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3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점으로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징계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둠이 되어버린 엘리 가문을 찍어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동행하여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이 들어버리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순종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전하는 일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며 듣고 따라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듣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